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예.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다. 이게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인 회중을 교회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누가 모였느냐? 신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 교회.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교회가 저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밖에서 생각했던 교회 선입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 죄 안 짓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뭐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아파서 소개를 받고 교회를 갔을 때에 제가 생각하던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보니까 벨벨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일률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턱 가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약간 유교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의, 예를 들어 뭐 행동 거지, 그냥 언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온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선비 집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바꿔 말하면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인 중에 여인이에요. 그런 밑에 크노니까 교회 가면은 절대 죄 안 짓고 다 천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막 얼마나 별별한 사람이 많은지 제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와,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선입견이 무너졌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조직의 기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지배하기도 하는 그런 구조상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회사 입사하면 최고 뭡니까? 쫄팽이라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런 조직도 아니고 저런 조직도 아니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제재도 안 하고 꾸중하는 사람도 없고 진짜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꾸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없어.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걸 이제 교회는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어떤 분이든지 수용을 해야 되고 포용을 해야 되는 곳이다. 이러니까 그냥 이걸 좋게 해석하면 굉장히 교회는 좋은 곳인데 그걸 나쁘게 해석하면 내가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뭘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해도 감옥 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 무너진 자유분방한 어른 애를 모르는 것 같고 저 생각에는 다 그랬었습니다. 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선입견이 본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오히려 무슨 조직에
갔다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든지 행동이든지 이런 걸 보고 배울 것이 없다. 바꿔 말하면 아이고 내가 이 단체 이 조직에 있다가 내가 도리어 이상해지겠다. 이런 선입견을 제가 교육청 가서 딱 받았습니다. 예. 근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 벨벨한 사람이 다 오시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여기가 교회구나. 예. 내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어려운 척 했지만 나도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고 나도 저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참 정말 안 좋게 배웠을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제가 사람이 돼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딱 교회를 언제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교회가 딱 되었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교회 다녀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겐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이며 요람이다. 이 말이 뭐냐면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을 못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문제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진짜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어디다가 비유를 하느냐 하면 큰 종합병원을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 일반 내과에 아픈 사람들만 오지만 종합병원은 어떻습니까? 진짜 별별 병을 다 가지고 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병 고치러 왔다. 네. 왜 이게 맞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 문제거든요. 제 문제. 네. 그러니까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는 무엇밖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죄밖에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 곧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예. 정말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 자매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엄마가 대신 죽는다고 이 자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죄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이 있었고 그 장본인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 그래서 늘 죄를 범하게 하는 장본인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렇죠? 예.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슨 병에 걸려 있냐면 죄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죄병에. 이 죄병에 걸리면은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재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진짜 육체의 병이 무서워요? 마음의 병이 무서워요? 마음의 병이에요. 육체의 병은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의 병은 약을 먹어서 치유가 되는데요. 이 재병은 영적인 병이고 마음의 병이거든요. 이 병은 약으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것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병 고치러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병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아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신 거야.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걸 안 가르치고 무조건 교회에 오라. 무조건 예배 드려라. 때로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막 11조 하고 막 구제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그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예수 믿게 하시려고. 왜 예수 믿습니까? 제 문제 해결하려고. 예, 제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아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바꾸면 집 떠난 자식이 세상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그래도 내 집이 좋다고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더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주니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교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저 하나를 교회에 인도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애를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을 거고 기도 많이 했을 거고 제 하나 정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욕 들어가면서 욕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예, 조금 이따 교회는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요람이라 그랬잖아요.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나 부터 그죠. 나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은 나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굉장히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 와서 등록 가서 또 보니까 그 원수가 교회에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내보고. 그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주고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오겠다. 제가 그 사람을 달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면 믿게 돼 있습니다. 믿고 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면 자기도 꼭 같은 사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진짜 통탄할 만한 교회가 뭐 이래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예? 정말 믿는 자들도 실망시키고 세상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교회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교회를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이랬던 저랬던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면 여러분들이 손해봅니다. 절대로. 네. 저는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안 다니고 싶다. 정말. 내가 병 고치러 왔는데 병 얻어 걸리겠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왜 교회를 안 떠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날 안 놓치시니까 제가 욕해가면서 교회를 다니더라니까요. 욕해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확 믿어지니까 또 제 인생 가운데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어머니의 요람이에요. 교회는 진짜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솔직히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왜 교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교회 가서 부사유스러운 그곳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나? 네, 굉장히 남자분들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 자들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엄청난 서로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안 좋은 일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네가 손해보느냐?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절대 손해보지 마라. 왜? 교회는 떠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누가 세우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이르지 못하리라. 예,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교회는 또 내가 내게 이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하면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이 반석이 다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또 내가 내게 이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교회는 누가 교회가 되느냐 하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먹고 자고 3년간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죽으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고 정말 가장 많이 보고 많이 들은 자가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그들만 불렀습니다. 그들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가 시몬이거든 원래 이름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왜?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닌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 복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 들어온 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금방 예수 안 믿어집니다. 말씀을 계속 듣게 합니다. 어떨 때는 들을 때 안 믿어집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시간 아깝게. 다시는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그렇게 매매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니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뭐 세상적으로 와서 본이 되고 뭐 덕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와야겠다. 여러분 저는 새 가족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저 100%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저 가정을 통해서 모질게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요. 다음 주부터 안 갈 거야 하고 이제 탁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에 룰루랄라 합니다. 월, 화 정도 괜찮게 삽니다. 막 교회 갔다 온 거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금요일 밤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더 갈등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주일 아침까지 안 간다고 결심 딱 하고 그냥 침대에 딱 들어놓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막 머리를 감고 그러니까 교회를 쑥 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제가 그냥
그냥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우리 남편을 애미기는 부분이 뭐냐, 나 내일 교회 안 간다 이거예요. 뭐 우리 남편은 오지 마라 그러면. 그래서 안 갈 구실을 찾는데 토요일 밤부터 제가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남편 먼저 보내놓고 내가 막 악을 쓰면서 안 간 건 너무 행복하다고 너 있는데 그 시간부터 갈 걸. 안 편한 거예요. 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엄청 저는 시련을 엄청 겪었습니다. 그러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갔다 오는 게 더 편하고, 예. 안 가는 게 일주일 내내 찝찝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멘.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딱 고백할 마음이 생겼어요. 손 딱 들고 자기가 말했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때 정말 그렇게 싫은 교회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드리기 싫던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좋아서 옵니다.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서 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지옥이 여러분들을 못 끌고 갑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악한 영도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치면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짜 교회가 필요한데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육신의 여러분 아이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젖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갓 태어난 교회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 영의 양식을 자꾸 믿으면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착한 일하고 뭐 구제하고 뭐 사랑하고 이거 먼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인간 노릇 절대 못합니다. 맞죠, 그죠? 모든 엄마 아버지의 필요에 의해서 다 이렇게 먹여주면 자라서 어떻습니까? 인간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금방 교회 와서 마음이 변하거나 삶이 변하거나 분노 조절이 되거나 우울증이 낫거나 폭력이 멈추거나 이래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자라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겨요. 아멘.
그 능력이 생기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착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20년이 다 됐는데도 비세는 데도 없고 끄떡 없습니다. 그것은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 기초공사.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야 되는데 이 교회는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무슨 공사가 필요합니까? 기초공사. 그 기초공사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10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그 10층을 받아낼 수 있는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금방 예수님이 믿어져서 발딱발딱 하시는 분이 계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말인지 얘기되셨죠? 다 우리는 무슨 공사가 필요하다고요? 기초공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제가 건물 보니까 기초공사 하니까 금방 올라가대요. 진짜 위에 건물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안 무너지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기초공사가 오래 긴 거지 위에 건물 올리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교회 오셔서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장도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굉장히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입니다. 진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교회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 건들지 마.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밖에서 두들겨 맞고 왔는데 잘 됐다. 맞을 짓 했지. 이래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엄마 아버지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예수 믿고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피 흘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고 피 터지게 사는 것이 이 세상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주셔가지고 함께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계속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어가시고 그 다음에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다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지키게 하세요. 지키는데 잘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양대를 상가해라. 조심해라. 가만 안 둔다 내가. 예.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멘. 만약에 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딴 길로 끌고 가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안 두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삼가해라, 네 조심해라,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래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섬기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자식이다. 건들지 마 이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고연교회. 여기를 지역교회를 하는데 고연교회,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내가 다음 주부터 절대로 안 나올 거야 하고 결심하고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벨벨한 사람이 다 앉아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지역교회는 항시 불완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완벽한 것을 요구를 하죠. 그죠? 네. 교회는 벨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하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자신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 일원이 된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 이야기는 죄송한데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믿어져도 교회 생활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우리 모든 몸은, 우리 자체는,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래서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한 몸 안에 머리도 있고 다른 지체들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몸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삽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지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몸을 이루어 놓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손가락이 붙어 있기 싫다 그래요. 잘리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따로 이렇게 붙는다면 이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비록 특수한 일이 없어도 교회는 붙어 있어야 되고 떠나면 안 되고, 그 이유는 이 몸이, 손가락은 지자리에 붙어 있어야 모든 걸 공급받는 것처럼. 아멘? 예,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좀 같은 교회로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좀 득이 안 된다 싶어도 다 붙어 있어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수십 년간 이렇게 섬겨보잖아요. 절대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장담하는 사람도요, 절대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예.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예. 전부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옆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고관절을 다쳐서 병원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근데 저는 늘 남을 돕는 역할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고관절을 다쳐서 딱 병실에 누워있는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만약에 저는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 아마 이 정도 못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식 하나 있는 건 서울에 있고. 제가 42일을 입원을 했는데 2번 내려왔습니다. 어쩌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도움은 어디서 받는지 제가 교회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는데 먼 부모 형제보다 교회가 더 좋다. 아멘. 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 개인 지체가 다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사니까 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이래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뭐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다. 우리 교회는 좀 또 유별한 데가 있습니다. 또 유별한 데가 우리는 막 성도들 간에 막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올리가 막 함께 기도하고 야단법석을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또 이 세가족 이 7교구 양육부는요. 누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냥 못 삽니다. 그냥. 예. 이번에도 우리 부원 아들 중에 하여튼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막 이 부원들이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나 때를 쓰고 막 난리가 하나님이 그를 막 안 고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냥. 아멘? 예. 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해주더라.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다 배신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돈 있고 막 이렇게 힘쓰고 막 좀 도와주고 이럴 때는 막 사람이 줄줄이 붙더니 막 뭔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 안 떠나던가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연약할수록 더 도와줍니다. 아멘? 연약할수록 더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피로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결코 상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떠나서 안 됩니다. 절대. 예, 우리 고인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살게 하시는 동안 나는 고인교회에 뿌리를 내리겠고, 예, 여기서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적응하며 여러분 산다고 딱 신앙생활 한다고 결단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금방 뿌리 내리게 하실 거고 뿌리 내리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옮겨 심었다가 자꾸 이러면 뿌리 내리다가 볼리다 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 교회를 절대 안 떠나십니다.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진짜. 바꿔 말하면 애들을 보고 잘못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 자존심 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고생은 누구나 애가 합니다.
세상에 적응도 안 되고 너무 옹냐옹냐 커가지고 그렇잖아요. 뭘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덩치는 어른 같은데 뭐가 됐다고 어른 아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교회는요 반드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네. 말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 건데 이런 마음이 오면요 우리 양육 부원들은 뭐 하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건면하고 이래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핏줄보다 더 책임과 의무의 느낌이 드는 분이 교회 안에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뭔가 몰라도 그거는 믿어가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 방법이 뭐냐? 몸이 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영과 혼과 육 정말 모든 부분을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보면.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셔두는 것 같은데 정말 예배 드리는 자를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안 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순종을 딱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부터 다 공급을 받습니다. 받으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자,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겠다. 예배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안 흔들리게 해주겠다. 나무가 왜 열매를 못 맺는지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렇잖아요. 믿음도 안 흔들리고 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요. 그게 못 견뎌요. 흔들려 사가지고. 뿌리채 흔들려요. 뿌리채. 못 견디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정을 제가 싸우는 가정에서부터 여태까지 와봤는데요.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저는 가정이 산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은 기뻐갖고 흥얼거리면 온 가정이 행복합니다. 맞죠? 그죠? 어떨 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순종을 하면요. 그냥 여러분 안에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고. 아멘.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돈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하는 곳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진짜 저는 한 사람이 진짜 돈 들어서 예수 믿게 된다면 저는 한 영혼에 제가 1,000만 원을 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게.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까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이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훈련을 쫙 시켜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다 부서를 보냅니다. 아, 이분은 성가대에 보내야 되겠다. 이분은 교사를 하면 좋겠다. 이분은 정말 식당에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 이분은 정말 뭐 주차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9주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이 지체가 움직여야 건강해지잖아요. 그쵸, 그죠? 이거 움직이기 싫다고 가만히 내버리면 굳어가고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재능이 뭔지를 발견을 해도 절대 영성, 지성, 인성 훈련을 안 받고는 어디 부서 가서 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칼 자체는 너무 좋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 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무리 좋은 칼이면 뭐합니까? 쓰는 사람이 그 칼을 잘못 쓰면 본인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도 본인도 복이고 교회도 복이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 무조건 큰 소리 칩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한 부서에 들어가면 그 부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아이러니했던 게 세상에서 범죄하면은 감옥에 가는데 왜 교회는 범죄를 해도 감옥에 못 가나?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나? 교회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보면 자기의 잘못이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안디옥 교회는 1년간 받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3년간 눈물로 제가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고. 여러분 참 교회는 그냥 아무나 사단이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하여튼 막 그냥 어지럽히 갖고 도적이 그냥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을 뒤져서 막 귀한 걸 다 빼앗아가는 그런 도적 같은 정말 이 사탄의 전략이 교회는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절대 교회는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 언니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홍기하던 그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적어도 3년 정도는 눈물로 홍기하는 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도움을 입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건드려도 안 넘어가고, 아멘? 누가 건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적이 오는 것을 지키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쨌든 오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을 양육하여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예수 믿고 둘째가 양육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다니는데도 내가 가지고 온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지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움는 자들이 잘못 도왔든지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든지. 그렇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돼야 돼요. 내가 무슨 기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질질이 망하거나 안 되면 그거 계속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 입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아멘? 이 교회가 이걸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책임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고영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 눈물로 밤낮을 가르치냐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도히 정말, 아마 여러분 성김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가 정말 이 정도로 하나?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면서 뭔가 잃어버리고, 그렇죠? 병들고 고생하고 유린당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붙들고 사람을 세워서 지켜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응답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로 더 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 심하다 소리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너 네 자식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냥 내버려 두는 자를 내가 내 자식 네한테 못 맡기겠다. 하나님 그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고영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한번 붙어 있어 보십시오. 뿌리 내려 보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고 기업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